우리 눈을 뚫고 오시니라고 너무너무나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큰 믿음에 또 한번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왕교회 왔습니다. 안 왔어 모르겠지만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묵상하시고 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귓가에 들리신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움직이고 또 그 심령이 나를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부탁합니다. 아멘. 저희 아들이 이번 유치원에서는요 경찰에 대해서 배운 것 같았습니다. 비닐로 경찰 옷도 하나 입고 오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요만한 호루라기를 하나 만들어 왔는지 얻어 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으나 호루라기를 요만한 거를 가지고 왔어요. 목에 딱 메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호루라기를 벗지 않습니다. 벗지 않고 수시로 붑니다. 소리가 호루라기 아니라 삐 이런 소리가 나요. 나무 호루라기인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때도 메고 잡니다. 잘 때도 메고 자다가 한 번씩 잠이 깨면 새벽에도 붑니다. 새벽에도. 그러니까 자기가 자다가 한번 뒤척이면서 잠이 깨면 호루라기 한번 불어주고 또 자고, 또 자다가 한번 이게 되면은 또 호루라기를 불어주고 또 잡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걸 저밖에 모릅니다. 새벽에 호루라기를 불었다는 사실은 애기 엄마도 모르고 불은 자기도 모르고 오직 저만 알고 있는 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반성이 되고 회개했는 줄 아십니까? 이 아이에게 있어서 지금 제일 좋은 거는 호루라기입니다. 만들어 왔고 소리 나고 신기하고, 유치원에서는 어떻게 배웠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나 그것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말씀을 그리 보지 않는가? 여러분 혹시 주무실 때 성경책 옆에 두고 주무시는 분? 역시 잠이 안 오셔서 혹시 잠이 안 오셔서 혹시 자다가 깨면 성경책 펴시는 분? 새벽이 되었든 언제가 되었든 하여튼 나의 의식이 있으면 성경책을 보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그렇게 못 살고 있거든요. 제 옆에 항상 이 성경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없더라고요. 이 아이는 이 호루라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밤낮으로 불어제끼고 있는데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낱 호루라기보다 못한 겁니까? 아닌데 왜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시간만 나면 왜 보지 못하고, 왜 이 말씀을 나는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억지로 읽어야 되며 왜 의무적으로 읽어야 되고 도대체 네가 뭐가 있는지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지,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제가 뭘 알고 호루라기를 불겠습니까? 새벽 2시 4시에 이 부족한 목사 들으라고, 이 부족한 아빠 좀 듣고 그 종을 치며 말씀 보고 누 자지 말고 일어나 기도해라, 자지 말고 일어나 말씀 봐라, 그러는 저는 그 종소리로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말씀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혹시 몸부림치면서 고민하고 나는 왜 이런가 하고 몸서리 한번 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약을 드실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어린아이들 소아과 한번 가보시면요, 항생제를 잘 주지 않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병원만 가면 항생제 먹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약국 가서 항생제 마음껏 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수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반알로 시작했다가 한 알, 두 알, 세 알 계속해서 늘어갑니다. 왜냐하면 내성이 생겨버리거든요. 혹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내성이 생긴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것 때문에 한번 몸부림쳐 본 적이 있으십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요것 때문에 와, 나는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나?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나? 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염려하며 기도하고 눈물 흘렸던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아마도 처음 믿었을 때는 그랬을 겁니다. 처음 믿었을 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원수를 사랑해라 적혀 있네?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보시면서 주님의 그 크신 가르침들을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여러분들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언제부터 내성이 생겨버려 가지고 그냥 그런갑다, 오늘도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 심령에 찔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는 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보야겠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기는 하십니까? 내성이 생겼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3대째 믿음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만 얘기하라는 겁니다. 구원 좀 그만 얘기하라는 겁니다. 천국이고 지옥이고 그만 좀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보시면요, 대부분 재밌게 웃겨주다가 갑니다. 더 이상 구원의 메시지보다는 정말 재미있고 위트 있고 센스 있는 아주 그런 에세이 같은 한 방울 울림이 있고, 그렇게 예배가 끝나버리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복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내성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얼마나 신나게 신앙생활 해왔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 주신 것 얼마나 감사했었습니까? 나의 자녀 건강하게 자라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함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이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우리 귀하게 다 느껴봤습니까? 교회 없어서, 갈 교회 없어서 발 동동 구르면서 진짜 여기 가서 동양 한번 하고 저기서 동양 한번 하고 막 그러면서 이 교회 소중함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달아 보았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내성이 생겨서 니야 떠들어라, 나야 잘난다, 오늘도 온 주일 오늘도 자고 내일도 자고 그러다가 천국 가겠지 라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괴로워도 봐야 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인가 라고 괴로워해 보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울릴 것입니다. 하지만 괴로워해 보지도 않고 그냥 오늘도 조만하네, 그냥 말씀 적혀 있네 이러시는 분들은 지난주나 이번주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말로 시작합니다. 말로 불평함을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뭐 조심하자? 말 조심하자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적,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마음에서 하는 말. 여러분, 지금도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말을. 근데 이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 마음속에서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은 말하는 시간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부부싸움이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서로 말만 하거든요. 내가 한마디 하고 네가 한마디 하고 내가 한마디 하고 네가 한마디 하면 서로 대화가 될 건데, 나는 나대로 말하고 니는 니대로 말하다가 끝나요. 그러니 싸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 이 마음의 입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은 아무 얘기 안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근데 또 평상시에 내 입으로는 아이고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이 속에는 어떤 말을 담고 있을까요? 축하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니 잘났다. 입으로는 축하합니다, 속으로는 아이고 좋겠다 야 그래 어디까지 가는 거 보자.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 입으로 내뱉는 말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지금 원망하고 내 마음으로 악한 말하고 내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말, 이 입의 말, 나의 행동들,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자.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저희도 연애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연애하자.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장사하실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하자. 또 회사 생활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사 생활하자. 학교 생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학교 생활하자. 그럼 과연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저희는 연애할 때 이렇게 내봤습니다. 차를 타면 예비부터 드렸습니다. 차를 탁 타서 만나면 일단 성경책 펴고 이 찬양 하나 사도신경 외우고 찬양 부르고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 오늘부터 연애 시작. 또 그렇게 연애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 예배만 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 할 때시면 우리 예란 집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어릴 때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들으셨으며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오셨는가.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까? 바로 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어떤 생각? 그러니까 예수 생각이라 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 되어라? 나의 생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변한 척은 많이 해봤습니다. 아닙니까? 변한 척은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딱 은혜 받고 집에 가가지고 나 오늘부터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련다. 딱 마음 먹고 얼마나 변한 척 많이 해봤습니까? 그러다가 주일 겨우 버티고 월요일 겨우 버티다가 화요일은 들어 누워요. 아파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수요일날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이러고 문자 보내지 않습니까? 변한 척 하니까 힘듭니다. 변한 척 해보려니까 힘이 듭니다. 뭐가 바뀌지 않고는 이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변한 척 하려면은 이 신앙생활보다 힘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한 30분, 1시간 앉아 있는 거요. 나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막 미치고 막 몸부림치고 막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을 만큼 힘이 듭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바뀐다면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합하여진다면 이 예배 시간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이 너무너무나 힘이 듭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왜 내 신앙은 안 바뀝니까? 왜 잘못 배운 거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왜죠? 왜? 우리 잘못된 거 다 알고 있으면 교회 복 받으러 옵니까? 11조 복 받으려고 11조 합니까? 목사님 신방 복 받으려고 합니까? 목사님 무당입니까? 칼리의 삼춤이라도 쳐드릴까요? 가가지고 이런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내 잘못된 거 알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바뀌지 않냐는 겁니다. 바로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곳에는 정말 훌륭한 분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그 교회는요, 우상 숭배합니다. 그 교회에는요,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요, 이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요,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보내는 그 편지 가운데 그 원인을 지적한 것이 그겁니다. 너희가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라 밖에 있다가 교회로 들어올 때에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는 내 생각을 버리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내 생각이 더 이상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야지만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네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던 거, 우상 숭배하고 우상 앞에 섬기던 거 먹고 마음대로 이혼하고 막 음행하고 간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이 생각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교회로 그대로 갖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전에 알고 있던 거 그거 버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한국 교회에는 샤머니즘 문화가 많이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버리지 못하고 하던 건 못 버리고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 버리지 못한다?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 뭐가 바뀌지 않는다?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발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 나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행동을 바꿀 수 있을까? 내 이 변화가 나의 몸에서 나는 향기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올 수 있을까? 그 답은 바로 이 생각이 그리스도화 될 때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지난주와 이 시간에 지금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생각이 결과를 만듭니다. 저는 이아름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모르십니까? 네. 저는 이아름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왜 결혼한 줄 아십니까? 생각이 나서요. 네.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안전하, 선하, 아름생가. 그 생각이 나서 결과로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좌명 중에 이거 하나가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못하는 건 없다. 내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내가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나를 이끌어갈 것인데, 그 먹은 생각을, 그 하려고 하는 것을 왜 못하겠는가?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이제 의지력이라 하겠죠. 생각이 의지를 만들고 그 의지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했더니 생각에 그 애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그 애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니까 또 자녀가 또 나오게 되고, 그거 아닙니까?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결합을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생각이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던 게, 제가 결론을 못 내렸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겁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싸움이 안 납니까? 한쪽이 이기면 싸움이 안 나요. 근데 요 한쪽이 다시 이렇게 이기고, 그러니까 항상 정권을 오락가락 잡더라. 저희 부모님만 봐도요, 좀 그런 면이 있더라. 요즘에 제 아버지가 찍소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저녁도 혼자 챙겨 드시고, 네, 이제 뭐 아무것도 하실 수 있는, 그 카톡으로 언제 오냐고. 저 비굴하다. 안 오면 혼자 맛있는 거 먹고 혼자 놀러 다니면 되지. 집에 앉으셔가지고 언제 와? 빨리 와라. 밥 차려놨다. 빨리 와라. 예전에는 안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력이 다
저를 예의 맞춰 가면 다 여쭤보랍니다. 예란 집사님 부부는, 오늘 정민주 집사님 부부는 언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내가 기반을 잡았었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언제 뺏겼으며 또 언제까지 지금은 누가 이 정권을 잡고 있느냐. 항상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이렇게 해서는 평생 안 됩니다. 이거 평생 안 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 했는데 한 몸이 오른손이 지금 왼손 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무엇이냐?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겁니다. 네 생각이 옳아서 약점 잡혀서 네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둘 다가 누구 생각으로? 그리스도 생각이 되면 둘이가 뭐가 된다? 비로소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요? 그리스도 생각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며 교회에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생각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생각이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과연 나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죽느냐 사느냐 요 순간에 나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딱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려고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근데 반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저 어린아이들, 지금 저기 있는 저 어린아이들이 잘못해 보십시오.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책임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저 어린아이들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집니다. 왜? 저 생각이 부모 생각이니까요. 아직 저 아이들에게 있어서 생각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 아이들 생각은 내 생각이니 온전히 책임은 부모인 내가 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그 생각의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그런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는 왜 항상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가시냐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왜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냐는 겁니다. 왜 중요한 순간에는 말씀은 잊어버리냐는 것입니다. 필요 없을 때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때는 찾고 또 찾다가, 왜 중요한 이 순간에는,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놓쳐버리고 왜 여러분 생각대로 밀고 나가 여러분의 책임을 지려고 하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생각이 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창피한 겁니다. 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정말 욕 많이 먹습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기 창피합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라고 얘기하면요, 다들 사기꾼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옛날에는요, 한 90년대만 해도 목사를 하면 사기 안 쳤어요. 네, 좀 더 싸게도 해주고 그렇게 해줬는데 요즘 뭐 목사라 하면은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안 되고 목사가 되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안 되고 집사가 되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내 생각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생각은 그대로인데,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내 말이 어떻게 바뀔 것이며,
생각이 그리스도화되지 않았는데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어떻게 돌려댑니까? 오른밤을 때리려면 피하고 갖다 쳐버리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죠?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른밤을 때릴 때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사 왼밤으로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의 기도는 그렇지 않다고요. 주님은 오른밤 갖다 대면 생각지 말고 바로 왼밤도 돌려댈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언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 사람이 되면서 교회가 욕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라리 교회가 욕먹어 다행입니다. 그리스도가 욕먹지 않았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입니다. 생각. 그럼 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며 어떤 방법으로 바뀌어져야 되는까지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인데요. 시간이 또 끝나버렸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이 생각, 우리 하나님의 법칙은요, 이 생각 다 엎으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시고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것이 홍해 사건입니다. 자, 바다가 뭐라 했어요?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려움.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다는 절대로 마르지 아니하며, 바다는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 아주 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갈라버리셨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바다가 갈라진다, 두려움이 갈라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만나가 어디서 내립니까? 하늘에서 내립니다. 농사 어디서 짓습니까? 땅에서 짓습니다. 먹거리는 원래 생각의 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극과 극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완전 뒤엎으셔서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땅에서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도 배추처럼 이렇게 자라나오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엎으시며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먹는 샘물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땅을 깊이 파든지 흘러넘치는 냇물을 통하여서만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바위 위에서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가진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덮으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됩니다. 요들이 요랬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자기의 생각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하나님의 생각을 엎으려고 하니까 요 모양 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완전 다르니 너의 생각은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는 11장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절 한 절 풀으면서 말씀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더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될 건 이겁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이 변함없이는 내가 아무리 오랜 세월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역사함을 보았다 할지라도, 홍해 갈라지는 거 보고, 만나 내리는 거 보고, 반승에서 물 나오는 거 보고, 손 들면 전쟁 이기는 거 보고, 온갖 것을 다 보고 체험하고 느꼈다 할지라도 내 이 생각이 그리스도화 되지 못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또 부탁드리는 것은 한 주간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오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생각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시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할 것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못하고 어떤 것을 내 생각대로 따라갔는가?
그리고 앞으로 가져갈 생각은 또 무엇인가?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 이 변하지 못하는 이 불쌍한 이 육신 덩어리.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내 모습.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누워 계시지 말고요. 눈 온다 누워있자 하지 마시고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정리하셔서 다음 주에는 말씀을 가지고 벗어버리고 온전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